제가 오래전에 경상남도 거창에 거창고등학교 앞에서 과외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약 한 7개월 정도 거창고등학교 앞에서 살면서 과외를 했는데, 어느 날 제게 과외 받던 학생이 얼굴이 상기되어 가지고 제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 뭔 일이 있었냐니까, 그 거창고등학교에는 채플 시간이 있는데 채플에 성경을 가리키는 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산의 꼭대기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직선으로 가는 거고, 마호메트 믿으면 왼쪽으로 돌아가고, 부처님을 믿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수가지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길이 그냥 예수를 믿는 길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라고 반발하는데, 제가 주목하고 놀라웠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정말로 저 이야기가 맞냐면서 채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오랫동안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주목했던 장면은 그 학생들이, 그 믿지 않는 많은 학생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나타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을 찾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하듯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지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진리를 찾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 마음에 아픔이 와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언뜻 들어보면은 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25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그의 의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아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율법 교사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지금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말이 무슨 말을 뜻합니까? 그 인간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한 사람이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체스터턴이라는 기독교 신학자가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처가 하나님인 줄 알고 따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그 해답을 구한 사람입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당시에 약 15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과 잠언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모여서 갑자기 한 분이 공부하는 중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스타일을 아시듯이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졸거나 자는 사람도 깨우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경 공부 시간에 울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우는 소리가 점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게 우는지 제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신경이 거슬렸지만은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른 분도 불편했는지 한 분이 혼잣말로 하는 것이 제게 들렸습니다. 아니 뭐 집안에 뭔 일이 있어서 울 거면은 나가서 울 일이지 왜 여기 앉아서 울어가지고 공부가 안 되게 하는가. 예의도 없이 혼잣말 했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우시는 분은 그것이 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계속 소리내서 옵니다. 마치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제 공부가 잠깐 순간에 멈춰가지고 다 그분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보는지도 모르는지 계속 울고 있습니다. 결국 공부가 중단되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그분이 우는 것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울었습니까? 집안에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에 뭐 어려운 일이 있는가요? 그때 그분이 놀랍게 말했습니다. 제가 수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함께 성경의 잠언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은 그분의 고백 때문에 다 놀랐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이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놀랐고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우리가 복음을 흔히 사복음서라든지 로마서를 전도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잠언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과연 영생을 받은 자인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교사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때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율법교사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이 누군지 예수님이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은 3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마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아마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는 말에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현대에 있는 분들은 현대인들은 다 읽으면은 어디에 주목하겠습니까? 그냥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죽은 자처럼 때렸다는 말에만 주목할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이 말에, 그것도 혼자서 내려갔다는 그 말에 주목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길은 도둑이 들끓는 길입니다. 그 도둑이 들끓는 길을 지금 혼자서 내려갔다는 그 말에 아마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 청중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제정신이 있는가? 그 길이 어떤 길인데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가? 아마 이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예상대로 지금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이 부분을 먼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쓰러진 사람에게 대해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 등장하는지 주일학교 학생도 다 압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는 것을 교회를 조금만 다닌 분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사장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을 때 누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평신도 유대인이 등장할 거라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게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각 도시별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평신도 대표가 모여서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평신도 대표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는 달리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말에 이제 누가 지나갈 차례입니까? 그 쓰러져 있는 사람 옆을 이제 유대인 평신도가 지나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을 말했을 때 듣고 있던 유대인 청중들은 경악하였을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비유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충격이 들지 않지만은 당시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제가 비유 시리즈를 설계할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세상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요소가 꼭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비유에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입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서는 안 되고 유대인 평신도가 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등장할까? 이것이 바로 비유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걸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과 정복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변절자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줍니까? 그 다친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주며 돌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 묻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만약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적으로 대하는데 만지도 못하게 하고 그 지방을 아예 지나가지조차 않는데 너희가 만약 쓰러져 있다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거절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겠지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느 등장인물에게 자신을 동일시합니까? 여러분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선한 사마리아인과 동일시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길 가다가 가난하게 구걸하는 사람이나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비유를 이해합니다. 자기를 선한 사마리아인과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 비유를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과연 그러한 의도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안타깝게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비유를 이 구제부 헌신 예배 때 많이 설교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구제하자, 좀 더 많이 돕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초반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듯이 이 비유가 어떤 질문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 때문에 이 비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인데, 만약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좀 더 가난한 사람을 돕자라는 결론으로 이 비유가 끝난다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비유의 결론을 그렇게 내릴까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물과 동일시하며 이 비유를 읽어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강도에 거의 죽을 뻔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까? 사마리아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율법 교사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교사 당신도 강도 만난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는 결코 소망이 없으며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소망이 결코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는 결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거나 구제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묻고 있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하니까 지금 37절에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그 어떠한 율법 교사의 반응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영국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친구와 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자기가 죄인한 생각이 휘몰아칩니다.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충격에 휩싸였는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물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은 이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가 느끼기에 건물이 무너져갖고 자기를 때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바로 그 옆에 교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울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중국 심천에 이제 강의하러 가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강의하러 갈 때 제가 원래 강의하러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심천에 황자매라는 분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하평 목사님이 저를 초대하고 싶은데, 저는 당시에 우리 교인이 한 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반주자 우리 형제밖에 없는 때여서 제 돈으로는 갈 수 없다고 말하자 자기들이 초빙하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하평 목사님 교회도 아이 어른 합해가지고 17명 모일 때입니다. 지금이야 100명이 넘게 모이지만, 그러니까 자기들도 초빙을 못하고 나는 올 수 없고, 근데 본인이 무슨 믿음이 있는지 나를 부르겠다고 말하고 날짜를 정해놨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당시에 그 교인이 아니었던 그 황자매님하고 성불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수십 명이 그때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황자매라는 분이 헌금을 하기로 해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가서 원래는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3번씩 갈 줄 알았으면 사진을 안 찍었을 건데, 당시에 내가 또 올 일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우겨가지고 사진을 찍었고, 그게 지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찍는데 그분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안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강의를 끝나고 한 가지만 묻겠다면서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편이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는데 꼭 남편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을 제게 전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기국을 했습니다. 늘 기도했죠. 그 작년에 2번째로 신천에 갔을 때 그분이 또 앉아있길래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됐는가? 물론 중국 사람이니까 이하평 목사님이 통역해줘가지고 전하는데, 어떻게 됐냐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밀수를 해가지고 중국 공안에 잡혔다. 이 공안에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중국은 밀수를 하면은 사형을 당하는지도 모른답니다. 무기징역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얼마나 지금 오래 살지 이제 기약이 있는데, 공안에서 모든 세무조사를 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내야 될 빚도 벌금도 수십억이 있는, 빚과 벌금이 수십억이고 남편은 감옥에 있는데 몇 년형이 뜰지 기약이 없다면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하평 목사님 오셨길래 이 황자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새벽마다 생활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이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해도 복음을 듣지 않고, 자기가 대단하게 사업 성공해서 심천에 큰 부자니까 수십억 가진 부자이기 때문에 늘 자기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망해서 감옥에 있으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내에게 성경책을 달라고 해서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다가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잘 망했네요. 망했으니까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업이 더 잘 되고 밀수행에 적발이 안 됐으면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었는지 모르는데 차라리 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하평 목사님도 맞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그 해답을 얻었냐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직장이 불안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이미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